오늘은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할 12가지 중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교재를 함께 보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시민이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깊은 바다에 뛰어들라. 그의 광대하심 속에 잠기라. 그러면 당신은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내가 아는 한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묵상처럼 영혼을 위로하고 슬픔과 재난의 물결을 잔잔케 하며 시련의 풍파를 평온케 하는 것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것보다 더 우리를 평온케 하는 것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서론을 한번 보세요. 오늘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고 그 신들에 대한 다양한 신들이 존재하죠. 그러나 성경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존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특이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단지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서론을 엽니다. 여러분 시편 89편 7절에서 8절에 오면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 있는 모든 자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신이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시편 89편에서는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 가장 무서워할 자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라라는 말이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사야 43장 10절에서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이사야 43장에서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은 없다. 나의 후에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 홀로 하나이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로 다른 자에게 나눠주지 않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오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로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살아있는 자, 오직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눠준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과 같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레미야 9장 24절에 보면 이것을 자랑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를 아는 것을 너희는 자랑하라. 그리고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을 자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A.W. 토저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조직신학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실제 생활에도 기초가 된다. 교리상의 잘못이나 그리스도의 윤리를 실천하지 못하는 삶은 거의 모든 경우 하나님에 대해 불완전하거나 천박한 생각을 가진 데서 비롯되어진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기초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죠. 요한복음 14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라는 거죠.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육체 안에 거하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 기자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본체의 형상이고 능력의 말씀이며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분이시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속성이 무엇입니까? 속성은 어떤 사람의 진실한 성격이나 특성을 말합니다. 하나님 속성을 공부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는 공부할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어떤 속성이 있을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게는 거룩, 의와 공의, 절대 주권, 영원, 불변, 전지, 편재, 전능, 사랑, 진실, 자비 등등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속성을 간단하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씩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한 줄씩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은 세상의 악에 접촉되지도 오염되지도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순수하시고 또한 완전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시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할 자가 누구니이까 라고 말합니다. 신중에 가장 거룩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라는 거죠. 시편 99편 9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우리도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죄에서 떠나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된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온전히 반영하는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의 부르심이 바로 거룩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히 드러내는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개인 적용을 여러분이 한 줄로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의와 공의입니다. 의와 공의는 신약 원어의 동일한 어원으로부터 나온 단어입니다. 즉 옳음, 공명, 정대함입니다. 의는 하나님의 속성과 행동이 완벽하게 일치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공의는 하나님께서 그의 의를 법으로 정하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나 공의 중 어떤 것이라도 어기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시편 119편 13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으로 나타난다고 말합니까? 주의 판단으로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의 판단은 항상 옳다라는 것이죠. 시편 89편 14절에서는 의와 공의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함이라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 위에는 어떤 법도 없다. 다만 하나님 안에 법이 있을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의와 공의에 대한 나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을 여러분 비교해서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절대 주권입니다. 절대 주권이란 우두머리,
최고 권력을 가진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진 분이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사야 4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공의로운 말은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좌절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확신시켜 주셨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늘 생각하시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늘 존재하시기 때문에 과거와 미래를 현재처럼 분명하게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완벽하게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죠. 이사야 4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 바로 처음이요 마지막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다라는 거죠. 이사야 43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태초부터 나는 그이니 그 주님이 하는 일을 우리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영원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불변한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 본성이나 목적을 결코 바꾸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부터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수많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뢰할 만한 분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적용을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전지의 속성입니다. 전지라는 것은 하나님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게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죠. 욥기 34장 21절에 보면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 모르시는 것이 없다라는 말이죠. 시편 139편 1절에서부터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설물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리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살펴보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지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미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가족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지하신 하나님의 속성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구원의 안정성이 얼마나 온전한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절대로 흔들릴 수 없다는 사실이 전지적인 하나님의 속성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개인적인 적용에 적어보세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다음에 며칠 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진심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 말에 주님은 3번이나 거듭 물으세요. 마침내 베드로는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사실에서 기억하세요.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의 어떤 속성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지하신 속성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의 전지하심에 호소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대단한 능력입니다. 이 이것이 바로 전지하신 속성을 이해하는 자에게 가져다주는 큰 위로와 안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지한 속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지 못하시면 우리가 소중하다는 점도 잊어버리게 되죠. 저는 세상의 어느 사람들과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역시 그렇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무수한 사람들 중에 특히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하나님이 어떻게 아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전지하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지한 속성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7번째로 편재, 무소, 부재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모든 곳에 존재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잠언 15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어디에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에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 시편 139편 7절에서부터 1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심으로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겁니다. 동시에 이 말은 모든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편재의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8번째는 전능의 속성입니다. 전능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으로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레미야 32장 17절에 보면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예레미야도 이 하나님의 전능의 속성을 알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크게 3부분으로 드러납니다. 첫째는 창조의 능력에서 나타나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둘째는 모든 것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전능하심이 드러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모든 것을
다 보고 보존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셋째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보호이십니다. 시편 37편 23, 2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다 손으로 붙들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한 속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41장 10절을 여러분 꼭 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참 많이 적혀져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붙드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홉 번째는 사랑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죠. 대상이 사랑스럽거나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무엇으로 보여주셨어요? 행동으로 표현해 보여주셨습니다. 그 본보기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게 하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신 분이십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이 있기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개인적인 적용을 적어보세요. 10번째, 진실의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게 진실하신 분이시라라는 거죠. 시편 31편 5절을 보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여러분 유일하게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영을 주님 앞에 부탁드릴 수 있는 거죠. 시편 117편 2절에 보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판단은 항상 옳습니다. 옳죠.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을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1번째로 자비의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45편 8절에서 9절에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라라는 거예요. 긍휼하신 하나님이시라라는 거죠. 시편 130편 3절 4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십니다. 사유하시는 하나님 바로 자비의 하나님의 속성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 자비의 속성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죄사함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이 속성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자비는 그의 뜻을 거역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예수님도 이 땅에서 이러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죠. 이것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무리로 여러분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두 번째는 나의 기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로 인생의 중대한 시련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아는 이 속성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변화를 갖다 주는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죠.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셔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속성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평안함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3강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를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 안에서 평안한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